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하나님이 없다는 모든 악의 주의들, 특별히 동성애와 같은 법을 만드는 이런 일이 없고, 이 땅에 이슬람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송영할 때는 일어나서 하는 건데 우리 찬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저쪽 파주에 기도원 집회 가는데 카페에서 커피 사준다 해서 들어갔더니 유리에 뭐라고 적혔냐면 잊어버렸네. 그래.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또 와요. 이쁜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이쁘니까. 옆 사람 얘기해봐요. 이쁜 척 하지 마. 안 그래도 이쁘니까. 제가 공사 어제 청소하다가 그 합판이 그냥 이렇게 덮치는 바람에 피했어요. 근데 그 허벅지에 조금 덮쳐버려가지고 지금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그저께 그랬죠. 근데 조금 아파요. 근데 여기 삼성병원 갔더니 목사님 내일 설교를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아봤어요. 좀 앉아봤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리를 가면 또 오래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서 합판이 한 30장이 그게 나한테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그래 다리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근데 통증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조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한 10번 정도 설교가 남아 있는데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그 사도행전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이면서도 이 사도행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저도 그렇게 했지만 들어보면은 그냥 어떤 그 역사적인 교훈으로, 그리고 앞에 서두에 뭐 성령이 임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지진 났다, 이걸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로마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총독이잖아요. 빌라도 총독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 그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을 죽일 때 이스라엘과 로마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나조라이스. 그 뭐냐면 저주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인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신명기 13장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장소인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선지자라고 나왔다고 하면 가짜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그는 죽이되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을까지 동물까지 다 진멸시키라, 그런 저주받은 그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칭함을 받았다, 이거를 이 헬라어로 말을 하면은 이건 뭐냐면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라조 라이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헬라어 표현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적었냐면은 라조 라이스,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 왕. 그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그렇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 왕이라고는 빼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조나이스, 저주받은 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하죠.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빼달라고 하는데 로마 총독이 안 빼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 이거를 이해하면은 상당한 그 여러분들이 그 상식과 지혜와 능력이 따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그냥 두라, 내가 쓸 것 썼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좀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라고요? 나조나이스, 저주받은 자, 나사렛 예수. 이렇게 그건 저주받은, 신명기 13장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저주를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였습니까? 우리 저주였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간 저주는 나의 저주였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쓴 거죠. 그러나 성령이 다시 부활시켰죠. 그 죄값은, 우리 죄는 묻어버리고 다 예수님이 쳐서 땅에 묻어버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재판관 중에 재판장이시다. 시편 75편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바울 사도는 의로운 재판관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모든 행동과 모든 삶에 주님 앞에 갈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말 한마디라도 드러납니다.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법적으로 이미 당시의 최고의 법이 로마법이었거든요.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식민지였으니까 총독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왕도 허수아비요, 제사장도 허수아비요, 사형 언도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형권을 우리 제사장, 우리 민족에게 넘겨달라고 막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그럴 때에 누가 넘겨준 거예요? 총독이 넘겨준 거예요. 그냥 알았다.
난 죄 없다.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꾸 나를 대적하니까, 총독을 대적하는 것은 로마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싸움을 벌이자고 하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게 누구? 예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도 그 얘기 했거든요.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가 편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도 죄는 없는데 로마의 그 법으로 볼 때는 죄 죽일 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 종교적인 그 오해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머리를 썼죠.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우리 주님 앞에 표현이 아주 죽도록 아주 뒤지게 때려라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도록 맞으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화가 풀리면 놓아주려고.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풀어주려 했더니 더 날린 거예요. 더 죽이라고. 또 머리를 썼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누구였어요? 바라바였죠. 뭐 광복절 날 놔두시지 6월절 되거든. 우리나라 광복 같은데 이 사람은 놓아주면 안 되거든요. 둘 중에 누구를 놔주라 할 때 빌라도는 생각할 때 예수여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누구 놔주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죽이시오 막 그런 거.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로마를 막 총독을 향하여 막 하니까 이거 이러다 이 나라가 또 이거 시끄러우면은 이 가이사한테 난 목 잘리겠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이게 정치를 이게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 죄는 없는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는 죄 없다. 손 닦고 넘겨준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죽인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법으로 죽인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참소가 아니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전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 로마의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또 얘기했잖아요. 19장의 사도행전. 이는 참으로, 따라합시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다. 아들이었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 거거든요. 최초의 로마의 백부장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로마의 시민 갖고 있는 백부장, 천부장들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바울 사도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거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와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얘기지만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사도의 바울 사도의 또 그 사역을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는 때에 유대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을 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막 돌로 치고 그러면 또 옮기고 치면 또 옮기고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20장의 사도행전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그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무슨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모든 그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앞부분입니다. 그걸 제사장, 따라합시다. 제사장. 그 제사장적인 요소죠. 죽으시고 부활하시.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그 삼직 가운데 선지자의 사역, 성령이 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1, 2, 3차 전도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성령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지금 몇 주 전부터 한 3, 4주 전부터 계속 설교하는 거 뭐냐면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무슨 사역이냐면 왕의 사역인데, 하나님은 재판장 중에 왕 중에 왕이시고, 그런데 이 재판은 황제 가이사만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잖아, 왕. 예수님만이 재판장이시고 왕이신데, 이 바울은 누구한테 재판을 받느냐면은 총독과 뭐 제사장, 뭐 총독 쪽인데 결론적인 가이사, 황제 재판받아 가는 내용. 그러니까 20장부터 마지막까지 재판 사역이에요. 재판 사역.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뭐 헛얘기 떠고 뭐 하고 자꾸 지겹네. 그렇지만 지금 이게 지겨울까? 왜 이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도행전이 이게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야 돼요. 설교 듣다가. 근데 지금 깜짝 놀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지금 이순연 이연숙 이순연 권사님, 이연숙. 나이도 안 먹었는데 자꾸 헷갈려 지금. 이연숙 권사님만 아멘하지 다른 사람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랄 사실이라니까. 한번 좀 놀래봐요. 아멘 좀 해봐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내가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책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부활의 증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하고 난 뒤부터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우리 로고스 성경연구원에서 또 이것을 또 다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영감인데요. 상당히 사도행전이 그 깊은 설교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20장부터는 재판 사역이에요. 재판 사역. 그리고 그러면 아까 또 얘기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로마의 법으로 최고 법이거든. 그 당시 이미 십자가 죄인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러고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당시에 최고의 법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걸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이제는 뒤집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빌라도가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넘겨주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시니까. 그러나 이제는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될 사람인데 바울을 죄인이라고 재판에서 넘겨서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요. 아니 예수님만 죽으셔서 우리 죄가 해결됐다면 이제 로마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판결했으니까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독의 재판으로 뒤집어야 되고 이제 황제의 재판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사실이니까. 거짓말을 사실로 뒤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나는 가말리아의 그 공부를 했고, 가말리아는 당시의 최고의 학벌이거든요. 유대교의 최고의 학벌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과 같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지만은 내가 담에석에서 성령이 나를 조명함으로 내가 잘못 깨달은 율법을 믿는 바 잘못 믿고 있는 메시아가 율법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 줘서 내가 지금 바른 율법을 당신한테, 바른 선지자에 오신다고 하는 글을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복음 전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나저라이스, 계수, 이단, 나사렛 이단으로 자꾸 몰아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물어봅시다. 유대교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그렇다고 좀 해요. 몰라도 이럴 때는 좀 그래요 좀 해요. 유대교의 종교는 뭡니까? 오직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성경을 보세요. 여기 재판을 받을 때 그 계속 내가 믿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을 계속 내가 그 전하는 거라고. 그 24장부터 한번 보세요. 24장.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요 결론을 내가 낼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냥 졸지 말고 아주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데 2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24장 13절 시작.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나도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 따라합시다. 율법, 선지자들의 그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뭐를 믿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단 계수로 생각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참 좋아요. 우리가 유대교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니까요. 구약 토라 그걸 믿는다니까. 그거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가린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오리라고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런데도 아니야 저놈을 천하에 죽여야 돼 뭐 하면서 계속 재판을 넘기는 거죠. 돌로 치고 살아나니까 또 이제 공회로 넘기고, 재판을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돌로 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어디로 넘기냐면 공회 재판, 인민 재판에서 안 되니까 공회 재판, 첫 번째 재판에서 안 죽으니까 두 번째 공회로 넘기죠. 공회 재판에서도 그 죄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지만 바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누가 재판하고 막 그럴 때 죄 없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율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죽어야 될, 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자기가 믿고 그
그것이 원하는 소망은 부활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이 23장을 보세요. 24장 거기 넣고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받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율법의 소망이 뭡니까? 선지자의 소망이 뭡니까? 유대교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정작 오셨는데도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 당시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환경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지 소망이 없으면 사랑해도 뭐냐고 지옥 갈 건데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 아니요? 네? 네, 그런 걸 잘 알아야지 뭐 그냥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요. 네. 난 꿈이 있어. 난 사업이 꿈이 있어. 나는 뭐고 꿈이 있어. 꿈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엘피스 부활이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당신 소망 이루어져서 뭐 할 거냐고. 지옥 갈 거지. 잠깐 이 세상의 육으로만 좋아할 거지. 그러나 진짜 소망이 뭐냐고. 부활의 소망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소망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예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지금 소망이 없으면요 다 여러분요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율법의 소망, 선지자의 소망, 이스라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면 부활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부활이죠.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이요?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지옥 가려고 그거 가지고 막 죄짓다가 여러분 돈이 제일 많으면 두 번째 하는 일이요 마누라를 새로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마누라 새로 얻으면 뭐냐고. 죽을 건데. 오직 여러분 우리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복권이 당첨되게 하지 마옵시고. 왜 마누라 두 번째 얻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당신이 이거를 믿고 있지 않느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요. 여러분 70명의 원로들이요.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이요. 나도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소망했다. 그게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12장부터 20장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총독 빌라도가 그 나라 왕과 그 대제사장과 합세해서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그건 로마의 법으로 죽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딱 여러분 판정 냈는데요.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전에 코로나 판정받은 사람은 옆에 가도 그 사람 같이 있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다 나섰다 그러면 가까이 가지. 이 코로나보다도 더 전염병 바이러스 완전 개수 중에 개수가 누냐면 예수. 예수 믿었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한 100배 이상 더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면 안 돼. 그 누가 예수 믿겠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합시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제는
바울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한 분 죽음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이제 그것을 뒤집어야 돼. 무슨 법으로? 최고의 로마의 법으로. 그게 누구예요?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또 걸잖아요.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은 죄가 없어 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빌라도하고 똑같은 이놈도 돈만 받아먹고 2년간 바울을 구류를 막 잡아놓는 거예요. 바울을 죄 없다 내주면 전체 유대인들이 로마에 향하여서 막 반역을 일으킬 것이요. 이 바울 사도가 죄인으로 죽여야 될 죄로 재판을 거는 건 유대인들이 몇 가지냐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더블로가 얘기합니다. 총독 각하시여 그럽니다. 23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 들었죠. 이 바울은 천하의 유대인들에게 선동시켜서 로마를 반역하는 자요, 이렇게 죄를 갖다 걸어요. 여러분, 로마를 언제 바울이 반역했어요? 그 2번째 죄는 뭐냐면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나사렛 예수의 나조라이스 개수의 우두머리요, 이렇게 걸어버립니다. 야, 이 딱 걸은 거예요. 자, 보세요. 3장을 보세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자, 한번 24장이죠. 24장. 2가지 죄를 갖다가 바울을 또 총독에게 재판을 또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24장 5절. 찾으셨어요? 크게 좀 읽어봐줘. 옆 사람이 아주 졸지 않게 크게 소리 좀 한번 질러봐.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어. 당신은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2가지. 천하를 소동케 하여. 이건 무서운 죄죠. 로마에 대해서 막 반역하자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이걸 딱 갖다 거는 거예요. 총독 재판으로 딱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을 넘기세요. 사형 언도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사형시키라고 넘기면 성전을 더럽게 한 것 때문에 이건 죽어야 되거든요. 넘기세요. 그때 베릭스 총독이 얘기하잖아. 바울 변명해봐라. 그게 이제 10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을 하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흘밖에 안 되었고,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와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변명을 보세요. 바울이 그 해명을 보세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요,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바울을 죽이라고 하지만 내가 선동한 것이 언제 선동했습니까?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내가 1, 2, 3차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회당에 가서 알려줄 때 일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선동해서 나를 돌로 친 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선동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내가 흉년이 들어서, 여기도 그 얘기예요.
흉년이 들어서 여기에 재물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와서 도와준 것뿐이고, 내가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꾸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해서 정결 예식까지 했다. 내 성전 더럽힌 게 어디 있느냐? 아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돈을 헌금을 거액을 해서 유대인들이 가뭄 때 먹고 살 수 없어서 나눠준 구제한 게 이게 죄냐? 이게 선동이냐? 아무 소리 못합니다. 내가 올라온 지 열흘뿐이 안 됐다. 누구 총독이요, 누가 선동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증거로 내놓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언제 있냐? 선동한 적도 없고 더럽힌 적도 없다. 단 나는 율법과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저들이 말하는 이단 예수 개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이 율법의 오리라고 그분을 전한 것뿐이고 소망을 전한 것뿐이다. 그랬더니 모든 더들로 변호사까지 전부 다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들은요 2명만 증인이 있으면은요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은 2세 증인을 요구합니다. 그 2세 증인을 지금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재판을요 3번 기회를 줍니다. 인민재판, 공회재판, 여기 총독재판. 총독도 둘이나 베릭스, 베스도 총독까지 바울에게. 근데 하나라도 여러분 바울의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총독 깎아요. 내가 죄가 있다면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율법과 선지자가 오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양심에 안전하면 안 될 수,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는 그것을 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죄로 몰리면 안 돼요. 그럼 기독교인이 다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한 사람이 저주의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야 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고 로마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복음을 쓴 게 이 베릭스 재판 가운데 잡혔을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요 생각이, 누가가 같이 동역자거든요. 의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편지를 로마의 그 각하, 데오빌로 각하 황제의 바로 모든 재판하는 최고의 대법원 원장이죠. 보낸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것도 베리스 때 잡혔어. 여기 지금 24장에 잡혀가지고 2년간 끕니다. 그때 기록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에 또 2년간 잡혔었거든요. 그때 기록해서 또 탄원서를 올린 게 데오빌로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야, 이거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러분,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 데오, 하나님, 데오스 그럽니다. 목회자들은요, 최초의 데오스, 이거 하나님, 신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그럼 이건 유대인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 율법을 알고 있는 바, 율법을 알고 있는 거는 유대인뿐이 모르는 거야.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보세요. 참, 예.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가 뭐 유대인 아니라고 뭐 역사에 뭐 인터넷 나오고 뭐 우리 아들이 목사가 오늘 일부 설교했더니 나한테 쫓아왔더라고. 아버지, 설교 잘못하셨시오. 데오빌로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역사 여기 보라고 그래서, 야, 니나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우리 중에 1장 1절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리를 져서
사람이 많은데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날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각하가 알고 있는 게,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게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로당 때에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성전과 대제사장과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유대인이니까 자세히 알고 있는 바를 더 자세하게 알게 하려고 붓을 들었다. 누가가.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 바, 제사장 율법을 알고 있는 바 더 자세히 알게 하려고 들었다면 이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데오빌로는. 그리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여디디아,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는 여디디아, 헬라어는 뭐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데오빌로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라고요? 누구라고요? 그건 히브리 헬라어로 그렇단 말이야. 원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깊고도 깊도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개수로 죽었으면 복음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이단 개수 우두머리 바울로 해서 바울이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으면요 기독교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 이거 뒤집어야 돼, 안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된다고 그래요. 뒤집어야 돼, 안 되지? 뭘로 뒤집어? 사실로, 율법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경험적으로 다 있잖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안 했다면 뼈대기 하나라도 갖고 나니까 예수님이 손가락 뼈라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리고 율법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했는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면 율법으로 갖고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최초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율법의, 선지자의 글에, 시편의 글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아주 수백 번 했잖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냐? 왜 엠마오로 도망가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 예수가 부활했대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네.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가 그러더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율법적으로, 선지자적으로. 성경 사실이잖아요. 알레디아 진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바울이 그러잖아. 아그리빠 각하 황제여, 너 많이 배운 게 미쳤도다. 부활을 얘기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황제가. 그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나는 미친 게 아니고 온전한 말을, 참되고 온전한, 참된다, 진리거든요. 알레데이,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그 재판을 마음대로 그냥 조작하고 인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역사적으로 자료를 막 역사 자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다 모집해가지고 사실을 하고 그래가지고 데오빌로 각하만이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베릭스 이놈 안 돼, 이게 베스도 이놈 안 돼, 이게 돈 받고 막 구려고 2년간 끌고 그러잖아. 2년 끈 거 잘했어. 그때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게 왜? 자료를 만든 거. 2년 동안 자료 준비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어, 그냥 뭐 붙여보던 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래요. 진화론 믿어. 뭐 진화론 뭐 안창호 위원장 뭐라고 합니다. 당신은 뭐 예수 전도 뭐 창조론 뭐 어쩌고 저쩌고 믿는다며 그랬더니 딱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딱 얘기죠. 그거 들었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면 이거 우리 조상이 누구요? 여러분 제사 지내 믿지 않는 사람 제사 지낼 때 원숭이 거기다 써놓고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조상이니까. 근데 다윈의 그 과학자들이 100주년 진화론 100주년, 여러분 내가 이거 수천 번 했잖아. 이 아프리카에서 학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다윈의 이 진화론 우리 학자들은 이거는 오늘부로 끝내야 됩니다. 진화론은 성립이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100주년 때 끝난 걸 왜 한국은 진화론 지금 문교부에서 왜 믿느냐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놈이요, 국회의원 그놈은 누구요? 그것도 예수 믿는 전도사라고더라고. 그놈도. 그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바울처럼 사실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 귀신 쫓을 때도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 우리 한금종교회 와보라고. 귀신 내가 불러내라면 불러낼게요. 제가 쫓을게요. 사실 눈으로 보잖아요. 사실적이요, 성경적이요, 역사적이요, 과학적이요, 정말로 경험적이요,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 죽음과 부활과 우리가 믿는 사람의 구원과. 여러분 입에서 방언을 말하잖아. 방언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와캄바라 와리카리야 막 하잖아. 우리 주일 학생도 하잖아. 막 지금 수혜도 지금 어린애도 방언하고 막 그래요. 지금 애들이. 그게 뭐예요? 사실이지. 얘가 거짓말로 어린애가 주일 학교 거짓말 너 방언해 막 그러면 그냥 코카콜라 이럴까? 그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라도 증거를 내소서 각하여.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허무맹랑한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율법의 예수 부활에 대한 것도 저들은 믿지 않고 있나이다. 저들이 가짜 놈입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진짜고 저들은 가짜입니다. 이 얘기 똑같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 유대인들이 가짜요, 바울이 가짜요. 유대인이 가짜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걸 가짜처럼 막 그냥 이 성경책도 숨기고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그럼 되겠어요? 그 보세요. 결론 냅시다. 로마의 최고의 총독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였습니다. 복음이 전파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파됐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야 됩니다. 바울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쓴 것이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재판 자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재판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논리적으로 확실한 증거의 복음을 여러분 주셨어요. 증거 자료를 주셨어요. 성령이 또 와 계세요. 이거가 있어야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달려가는 겁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가이사의 재판은 데오빌로의 재판입니다. 나는 100% 뒤집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집은 증거가 뭐예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됐잖아요. 로마의 최고의 법을 다뤘던 데오빌로가 이 사건을 종결 안 지어줬다면 아무리 황제 아니라 황제 할아버지라도 법을 뒤집을 수 있어요? 법치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약 100년경이라고 봅니다.
100년경에 바울을 재판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한 사람의 사실이거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나는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또 나를 뭐 이상하게 보지 말고. 마누라가 예수 믿으면요, 그 신랑도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딱 놓고는 바울이 죄인 아니구나, 이제 예수가 죄인 아니구나 판결을 내려줘야 역사의 오점이 안 당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잖아. 바벨론 애굽에 요셉을 심어놓고, 바벨론에 다니엘을 심어놓고, 로마에 누구를 심어? 데오빌로라고 그래요. 누구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죄인이 아니라고. 네로 황제 이놈은 막 기독교인을 또 죄인으로 해가지고 노마 불지르고 그 죄책을 또 기독교인으로 했잖아.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데오빌로라 이게. 그게 바울 사도라 이게. 그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는데 왜 죄인처럼 왜 감춰서 예수 전하느냐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트 총독이요, 오늘 설교 제목의 본문이 그잖아요. 나는 온전하고 참말을 합니다. 너 미쳤다? 아닙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제수의 몸으로 붙잡히는 건 빼놓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처럼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지요. 확실한 증거와 자료와 역사적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주셨고, 지금 김평세를 세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럴까 저럴까, 예수 부활이 있나,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늦어요. 그렇잖아. 죽기 전에 확실하잖아. 확실하잖아. 그런데 그걸 안 믿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레데이, 참되나이다. 이는 예수 부활은 참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 성경적인 증거를 딱 잡으면, 성경은 사실 중에 사실이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아는 민족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그게 미국이잖아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왜 독수리요? 다 진리를 아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 저 김정은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그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을 거 뭐 지금. 지금 뭐 무인기인가 뭔가 뭐라고 보냈다고 또 잡아떼는 거 봐. 지들이 또 어디 다른 데, 여기서 한국에서 보냈겠어요? 안 보냈지. 근데 막 한다고 별 거짓말 다 하고, 100개 하면 100개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재판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그거 가지고 지금 한국의 이 정치인들 중에요, 벌써 김정은이가 말하는 대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 참되고,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제목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 보고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참되고, 따라합시다. 참되고 온전한.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거짓 그건 믿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힘 있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 진리를 알면요, 지금 가슴에 불끈 올라와야 돼. 진리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지금 이 진리를 안 믿게 하는 거 그냥 방조죄예요. 방조죄. 여러분요, 자동차 운전하는데 술 먹고 운전할 때 그냥 주면 같은 죄인이라며요. 같이 잡아간다며요. 지금 여러분 부활에 참 정신 온전히 차렸는데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그냥 두면 되겠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술 먹고, 술이야 뭐 먹어도 괜찮지만 진짜 독을 먹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깨우쳐 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참되고 온전한 자가 내가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울처럼 증거하고 정말로 우리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리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바울처럼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 것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아버지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인으로 몰았지만 바울은 이제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뒤집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확신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참되고 온전함을 가지고 재판에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그리빠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고, 네가 배운 학문이 너를 미쳤다고 했을 때 바울이 한 얘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쟁이라고 그런다 해도 바른 성경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내 안에 성령이 깨우쳐 주신 사실을 가지고 아직도 미지근한 저들에게,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바울처럼 확신 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